2021년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절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신 또 새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내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아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침통한, 사실 그 시대상으로 볼 때
과부와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 최빈곤층, 최하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특히나 남편을 일찍 여의었을 때의 그 아픔, 그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어렵게 아들을 키울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죽음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원망 섞인 얘기를 하는데, 당신께서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에게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죄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했고 내 죄가 아들을 죽게 했다. 자기에게 향하는 원망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깊은, 오랫동안 겪어온 그 깊은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어버린 이 과부의 마음, 그것을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 슬퍼하는 과부를 보았을 때 아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달라 하고 그 아이를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런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 생명을 이 아이와 죽음과 내 생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바로 그 몸을 3번 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의 영혼을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부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생명을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다시 이 아이의 혼을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위층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얼마나 기쁘고 그 여인이 얼마나 정말 감격 속에서 그 살아난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24절에 보니까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슬픔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선지자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였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이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소망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진리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한정된 땅에 썩어질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정숙 성도님 그 아픔과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정숙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들이 잘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정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나중에 부활될 몸으로 함께 주님과 더불어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모든 장례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의 낙오자 없이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렌추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 속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신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의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을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주님 그 아픈 부위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실 때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45분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